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 바쁘셔서 며칠 동안 못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또 사회 시간에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원정이 권사님께서 이 말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윤현숙 사모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조목조목 꼭 필요한 거 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송도 정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해주신 분에게 제가 직접 아직은 뵙지는 못했지만 특송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받았다. 김혜인 선교사님, 하루에 50명만 세례 받아도 기가 막힐 일인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받았다. 회개만 받은 것이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절 2장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루에 3,000명이 됐는데 그 다음날 1,500명이 됐는지 5,000명이 됐는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담임 목회를 83년도인 것 같아요. 83년도 제가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갔거든요. 전도사 때 한 학기 남겨놔두고. 근데 매주일 전도가 안 되는 주간 저희 집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제가 뻥칠 수 없잖아요. 매 주간 우리가 전도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매 주간 때로는 1명, 때로는 3명, 때로는 2명, 때로는 4명, 매 주간 단 한 주간도 새신자가 없는 주간이 단 한 주도 없었어요. 단 한 주도 없으니까 시골 교회가 23명, 25명 모였던 교회가 얼마 안 가니까 예배당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 이제는 작아도 이렇게 꽉 차고 자립이 되니까 내가 이 교회에 안 있어도 되고 목사님을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나는 큰 교회에 들어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때 드리는 소리를 성도들이 들으면 은혜가 떨어질 거잖아요. 다른 교회, 큰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암호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옮겨주시는데 충청도 서천에 있다가 대전에 큰 교회로 가도 감사한데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는데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사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의 오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오늘 말씀이 믿음의 보약이 되고 신앙생활의 보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보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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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있어서 볼륨을 약간 낮춰서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는 출근 시간이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요, 기도 시간을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제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지니까요. 제가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정말 기도 시간을 꼭 정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5분 내지 7분 짧게 기도하고 끝납니다. 이 기도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을 잘 정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채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미문에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매다 놓고 받고 나면은 딴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기 식으로 먹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사람.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저 사람은 발이 꼬부라졌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 침 놓는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침 나가지고 일어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말 우리 아무리 한의사라고 해도 그게 쉽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그냥 말로 일어나라 했다가 안 일어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가가지고 손으로 잡아 당겨버렸다는 거예요. 당겨버렸더니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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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집회를 갔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으로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하면 저 사람 고쳐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고치라고 했다가 안 고쳐지면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제가 신탄진의 부흥에 갔을 때인데 지팡이를 들었는 그 중풍병자 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걸 고치라는데 그냥 각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나으면 당행이고 안 나으면 끝나고 이렇게 하면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 불러내가지고 네가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가르치는 것보다가 이 사람 하나 고치는 게 더 은혜가 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나오라 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한쪽에 오늘 창피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팡이 잡고 있는 걸 제가 지팡이를 달라 그래서 당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걸어가라고 했더니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꾸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올리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손이 올라가면서 다리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짚고 정말 어지중간하게 걷던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점점 정상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막 사람들도 박수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요, 제가 오늘 볼 때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2장에 보면은요, 재산과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이 말은 헌금이 들어온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말로 하면 전도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 요한한테 적어도 이영경 선교사님 한 30만 원, 50만 원 들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동 사달라 그러면 우동 3그릇 사주고, 무슨 뭐 짜장면 사달라 그러면 짜장면도 좀 사줄 수가 있고, 누가 쌀 떨어졌다 그러면 쌀도 한 2푸대 사줄 수 있고, 1푸대 사줄 수가 있고, 그런 지경이 돼야 되는데, 재산을 팔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주머니에 은전도 없고 금전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였다면은 나는 활동비 달라 그래가지고 내 주머니 돈 좀 넣고 댕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제가 담임 목사님이 됐을 때도요, 우리 안상각 장로님이란 장로님이 목사님 어디 결혼식도 가야 되고 노회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목사님이 활동비를 얼마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활동비를 가지고 썼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은전도 없고 근점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50일 전에 정말 고기 잡을 때 그때 태도와 지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일으키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거기 10절을 한번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 읽고 아멘 해주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아멘. 예, 요 앞부분에 10절에는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일어났는데 그 놀랍게 여겨있잖아요. 그런데 왜 놀라느냐 그랬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우리가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가 능력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지 우리를 보면 어째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의 정말 사역자의 태도가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태도를 우리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윤현숙 사모님께서 175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유목사가 뭐가 좀 돌아가고 그런 줄 압니다. 전혀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예배당 한 번 지으면 15번에서 한 25번 정도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리가 여기서 서울 부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갈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내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고 전라도 광주 왔다 갔다 그런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내가 인도 땅까지 와가지고 이런 먼 거리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런 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신통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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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통방통 아멘. 아멘. 통방통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냐. 그런데 내 동생 유창열 목사가 목회할 교회도 아니고 내하고 동창이 할 것도 아니고 그 인도 사람들 이름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 외우기 쉬운 거는 바부 그러면 바보하고 비슷하니까 바부 이런 거는 이름이 외우기 쉬워요. 그런데 이름들이 외국 이름이라서 나는 목사님들 이름 잘 못 외워요. 몇 사람 이름 외우고 느레미아라든가 뭐 이제 좀 쉬운 사람들 외우는데 나머지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아예 외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얀 옷 입은 목사님 뭐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태코를 해가지고 벤자민하고 통할 때 어느 목사님 그 뭐 안드라 프라데시 어느 길 가다가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통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모든 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네들을 딱 내려놓고 주님만 올리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랍고 담대한 데에 제가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3절을 우리 한번 원정희 권사님께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아멘.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무슨 말 들으면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려는 거는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은 복이지만요, 순종 못하면은 신명기 28장이 분명하게 나왔고 성경 전체 66권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똑바른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성경 보는 시간과 기도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된다. 하다가 말다가 장난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는 거. 꾸준하게. 바쁘다고 때려치우고 뭐 했다고 때려치우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 시간을 하루 3번씩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습니다만은 총신 다닐 때에 점심시간에 제가 밥을 먹으면은요, 올라가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이 뭐 한 뒤산에 올라가는 12분에서 15분이면 식사 시간이 다 끝나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덮어가지고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여기 9장에 나오는 거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제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둘이 신혼 때기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먹고 제가 기도 시간을 기도 시간을 정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점심 먹고 나면 전도사님들이 농담하고 뭐 대화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1학년 때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점심시간에 하고 나면은 3년 동안 기도가 수북이 쌓이게 될 것이다. 수북이 쌓이게 되고 나면은 졸업하면 기도의 약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 당장에는 안 나타나도 졸업하고 나면 약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제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게 농담이 아니고 졸업하자 2달 만에 정확하게 충영기도원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들 요새 근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85년도 10월 15일 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10월 15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10월 15일이 되면 제가 만 40년 목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목사 되면서부터 제가 목사 한 3년이면 피레미 목사거든요. 금방 된 목사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쓰임 받는 각도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각도로 써주셨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정말 하나님께서 신유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 주셨고 다양한 역사를 수없이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 언제 하세요? 그러면은 밥 먹을 때나요? 새벽 기도 나가서 잠깐이나요? 여러분들 물론 새벽 기도의 시간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도 정해가지고 기도를 꾸준히 하면 성정희 권사님도 하나님 멋지게 쓰셔요. 지금도 잘 쓰고 있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믿는 놀라운 그게 있어야 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벌벌 떨면서 갔을까요? 조미자 권사님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그러면 마이크 열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발발발발 떨면서 나갔을까요?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다는 소리가 너무 매가리가 없어요.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나갈 때도요. 기죽어서 나가면은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담대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놀랍게 요새는 버스 안에서 전도하기가 힘든데요.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 전도하기가 가능했어요. 일어나가 달리는 차 안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거 전도사님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또라이 탔다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흉을 봐요. 그 처녀 총각 가다가 내한테 하면서 이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딱 주시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손을 딱 지적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누렇게 떠가지고요. 얼굴을 밖으로 돌리고 꼼짝도 못해.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찍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기차 안에서도 설교를 했고 버스는 타면은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일어서는 게 용기가 안 나가지고 기도하면 이마침 올라왔다가 또 버스 타면 이렇게 쭉 내려가 버려요. 또 산기도 가서 아버지 버스 타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 이마침 올라왔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하려고 하면은요 못해. 그냥 올라왔다. 기도할 때만 올라왔다가 또 타면은 쭉 내려가 버리고. 그런데 그 동원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흥회를 갔다가 오는데요. 버스 안에서 밤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부끄러워 못한다고 했겠네. 누가 네 기떼기 때리냐? 이래 물어요. 안 때립니다. 그랬어요. 네 맥살 잡느냐? 안 잡습니다. 경찰서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갑니다. 그때 갑자기 내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리는 차 안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버스 안에 영적인 것을 장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면서부터
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대로 하게 되는데, 우리 후배들이 날 따라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서울역 앞에서 우리는 전도 많이 했습니다. 명동에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는요, 사람들의 담력을 키워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제 경험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고경숙 사모 그 결혼 전에 그거 했을 때도 타고 가다가 유창문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예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내가 하는 거는 전혀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하게 했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의 이름을 바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결판 난다,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저는 요사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집회 나가거든요. 집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새벽까지 집회 나갑니다. 집회 나가는데 가서 이제는 과거에도 담대했지만 요번에 나가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있어요. 벌렁벌렁 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전부 다 알 겁니다. 제가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럼 아멘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런데요,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요 단어만큼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제가 영어로 요절을 외웁니다. Jesus Christ in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은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 기도 시간을 이게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 아들, 딸이 병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병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드렸지요. 두 번째 교도소에 갔을 때에 아주 큰 갔는데요. 그 다리가 시퍼렇게 썩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물이 나는데 덩치가 아주 떡반 내 2배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먼 데서 봤는데도 다리가 썩어가지고 병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고치면은 좋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마이 프레이 내가 기도해 주면은 당신 이거 치유될 거다, 낫는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할까 물으니까요. 오케이 기도해 달래요.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100명이 있기 때문에 10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한국말로. 이 사람들은 인도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날 저녁에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잠자면서도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진물이 흐르던 그 다리가 그 이튿날 아침에 뻐덕뻐덕하게 말라진 거예요. 진물이 안 나는 것이 싹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알이 왕방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할까 그랬는데 급속도로 치료밖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담력이 아니면 못했을 거야.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피를 토하고 환자들 많은데 가서 성령께서 손 얹으라 그랬는데 내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손 얹었다 죽어버리면 내가 원성 듣습니다. 손 얹었다 죽어버리면 내가 원성 듣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밖에 나왔을 때 막 너무너무 좋은 찬스인데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간질 환자, 거품을 흘리고 그런 사람 3사람이나 전부 다 뻘떡뻘떡 일어나 앉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주머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담대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봤을 때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내려놓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여전도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요. 그거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로 투표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장로 안 됐다고 안수집사 안 됐다고 교회 옮기는 그런 인간, 나사 빠지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건사 투표 안 됐다고 하고 회장 안 됐다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믿음이 개떡이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찰떡인 사람들은요 사람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의연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까 보니까 54분까지 들어오셨다 한 분은 나가셨네요. 그런데 53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기도할 거니까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는데 지금 이제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약한 사람은 아주 약해지고 강한 사람은 아주 강해지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은이가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와서 감사한데 다은이 너는 대학교 다닐 때 여기 대학생은 네 하나밖에 없어. 대표로 뽑혀가지고 들어왔는데 기도할 때에 다은이가 복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가지고 보낸 거야.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동일하게 어느 누구도 나사렛 예수 이름 우리 다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기적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 가정의 사역에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아버지 우리 사역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잘 아버지 다녀오고
이제 잘 회복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전한 아멘. 건강 또 주시고 이제 또 아멘. 여러 곳에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아멘. 있사오니 아버지 아멘. 오고 가는 그 길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멘. 마음이 아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해주옵소서. 행복기도에 나와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아버지 심령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아멘. 하시고 담대하게 아멘. 해주셨고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해주셨고 능력이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수많은 간증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멘. 우리의 사역 속에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간절한 아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멘.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아멘.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영광 돌리고 아버지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끝까지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KWMI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처소에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 위에 그리고 아버지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아버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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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하늘산 기도원 가든지 오살리 기도원 가려면은요, 차 시동 걸어 왔다리 갔다리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집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아멘. 일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트 올릴 줄 아시는 분은 한번 올려도 좋고